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그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요. 목사님의 삶이 말씀을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교회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의 삶이 너무 은혜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목사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옮겨 다니고, 여기저기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는 성도들도 우리 세대에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떠다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영어로 floating Christian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알려주시러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루 동안 이루어야 할 일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 구원해야 할 영혼들, 그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분서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이제 인류 전체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셔야 하는 그 마지막 밤,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앞에 남아 있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것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알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새벽 기도로부터 우리가 배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마지막 이 밤에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을 이루어 달라라고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12 제자를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죠. 영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밤에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께서 하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을 전파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도 12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가치관, 천국에 대한 열정을 소유하게 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처럼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메시아로 소개하는 것이지. 안드레가 그랬지요. 와보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전파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들어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전도해 왔어요. 빌립도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줬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메신저이신 예수님 본인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삶으로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는 삶으로부터 배웠어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말씀하고 있지. 내가 천국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거룩함을 지키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그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요.
목사님의 삶이 말씀을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교회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의 삶이 너무 은혜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목사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옮겨다니고 여기저기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는 성도들도 우리 세대에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떠다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영어로 floating Christian 이렇게 부르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교회 설교를 듣고 또 마음에 듣지 않으면 그 배를 타고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 인터넷의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또는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인터넷의 배를 타고 여기저기 가는 성도들, 그들을 플로팅 크리스천, 떠다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생겨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말씀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12사도는 계속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 목사님의 삶을 하루 24시간 관찰하고 있다는 거지. 목사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거지. 조금이나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성도들은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복음 전도 대상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상황에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사는 삶이 그들을 실망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게 하는 현상이 작금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수없이 말해왔고 교회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계속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으로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친 우리의 현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쳐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삶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좋아하고 높은 권세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주님은 좋아하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십자가를 가장 잘 지기 위한 삶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더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좀 더 거룩하게 말씀으로 매일 아침을 먹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매일 읊조리는 삶을 산다면 세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처럼 거룩해질 것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거룩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내가 예수님처럼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삶, 내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삶, 내가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는 삶,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었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주님 예수께서는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다면 믿은 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뜻은 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명, 선교 이런 것을 말할 때 미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내다, sending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명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한 것들을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디모데를 제자로 만들어냈지요. 그 디모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냈어요.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했지요.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 승법 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말씀으로 거룩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살아있다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이 말씀은 늘 자라나서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승법 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 날마다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 더 이끌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부여받았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